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일단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전쟁을 모르고 산 사람이었고 행복에 행복을 더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복인 것은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고 그의 어머니가 밧세바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비록 불륜으로 시작된 다윗과 밧세바와의 관계이지만 재밌잖아요. 다윗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밧세바와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은폐하려고 결국 우리아까지 죽이는, 남편까지 죽이는, 그리고는 나중에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고 했는데 성경은 끝까지 불륜이라고 말해요. 나중에 결혼까지 해서 자기 부인 삼았는데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거기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읽어보세요. 우리는 하도 거룩하게 성경책 읽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보십시오. 이주영이 누구의 아내에게서 애를 낳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한 불륜의 관계로서 태어난 솔로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인 사랑을 솔로몬에게 베푸십니다. 아마도 다윗의 정말 통회하는, 전적으로 회개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밧세바에 대한 지극정성한 사랑 등등이 연결되어 가지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복을 내리지 않았나. 즉 하나님의 긍휼, 멀시죠. 자비하심을 발동시켜 가지고 밧세바로 하여금 최다 자녀를 낳게 하죠.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밧세바만큼 많은 자녀를 출생시킨 부인들이 없더라고요. 솔로몬은 그 중에 막내입니다. 몇 아들을 낳았다 등등은 제가 여러 번 말씀해서 말할 필요가 없겠고, 알고 싶으시면 성경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막내입니다. 솔로몬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리고 그 아들로 하여금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죠. 즉 사울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했어요. 사울은 그런 짓은 안 했어요. 사람 보기에.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다윗은 그 후손에까지 왕위를 계승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잘라버리지 않았다면 사울은 잘림당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잘못과 등등등등은 경중에 따라서 계산이 나오겠지만 신앙과 안신앙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과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께로 겸손히 나아오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밧세바와 이 다윗의 사이에서는,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복을 그 무엇보다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무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에게서 잘릴까 봐. 자기는 봤거든요, 사울이 잘린 거를. 자기도 잘리지 않는다는 보장은 그 당시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보게 되면, 51편 같은 거 보게 되면 나를 자르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장면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녀에까지 임하는 복이 임한다면 얼마나 큰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이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임한 복은요, 사실 비교 불가의 복입니다. 솔로몬이 왕을 이었다, 그 뒤를 이었다는 것은 사실 궁중 예법으로 보나 뭐 일반 상식으로 보나 도덕 윤리로 보나 참 대단한 사건이면 틀림없어요. 솔로몬이 무슨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닙니다. 다른 자녀들은 그렇게 하려다가 죽었잖아요. 압살롬이라든가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 있다, 그렇게 계획했다가 망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그렇게 왕위를 찬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아니 형들이, 얼마나 형들이 많습니까? 적어도 성경에 나타나는 형들의 모습은요, 하나씩 다 왕감들이에요. 뭐 전국에 압살롬 같은 사람 없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진짜 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하나같이 다 멋진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들이 무슨 뭐 못돼 먹었기 때문에, 내지는 무슨 머저리기 때문에, 사이코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부지리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형들을 다 제치고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폭적으로 퍼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라 볼 수 있겠죠. 복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고 태어나서 자란, 그리고 왕이 된 솔로몬이 후반 부분에 가가지고 그 복을 발로 차는 큰 우를 범합니다. 사실 당대에,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는 외관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세대에 가가지고 나라가 둘로 나뉘는 그러한 비극을 접하게 되죠. 그 후로는요, 남북이 으렁대고 싸우는, 여러 번에 걸쳐서, 그래가지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한때는요, 아람 군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그 다음에 북쪽 왕에 의해 가지고 남쪽이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사로잡히는 그런 사건들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 번 싸우는 와중에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참 대조가 됩니다. 뭐가 대조가 됩니까? 다윗으로 인해 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솔로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나라가 둘로 나뉘는 남북 분단의 그러한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르호보암이 죽을 때까지 남북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두 나라가, 남북이 멸망당할 때까지 합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시리즈로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건데, 맨 마지막 시리즈에는 이제 합쳐진다라는 설교를 하게 되겠지만은, 어쨌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북조 왕국이 아수르에, 남조 왕국이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 나라가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큰 잘못을 솔로몬이 범했다는 거죠. 그 솔로몬을 오늘 잠깐 보기로 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일에 중단치 않는 그러한 전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전반 후반부를 보기 전에요, 먼저 복의 조건에 대해서 볼 예정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복의 조건을 알려줍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특히 저와 여러분 같이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예정론을 믿게 되죠.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외치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큰 착각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구원과 그리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 묶음 안에 묶어버리더라고요. 물론 크게 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따지면 구원의 복만큼 큰 건 없죠. 그렇게 따지면 구원과 복은 하나인데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가지고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연결시켜 보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을 즐기면서 미래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함께. 그런 면에서 구원과 복은 따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을 복으로 본다면 같은 것이지만 이 세상의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부닥치는 것들을 따진다면 구원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서 얻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공짜란 말이 뭡니까? 우리의 노력이 0.0001%도 포함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구원은, 천국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나니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공짜이면 확실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복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 조건이 붙는다는 거,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줍니다. 너가 왕이 된 것, 내가 왕 시켜주는 거야. 근데 그 왕위를 계속 지탱해 나가려면은, 너 후손까지 흘러가려면은 너 이거 해야 돼 하는 조건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킨다고 하는 것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맞습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 김에 물 한 잔, 물이 없다 가정하고 혹시 물 한 잔만 갖다 주십시오 하면 다 같이 네 했습니다. 아무도 안 움직여. 그 순종이 아니잖아요. 행위가 아니잖아요. 말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요구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대로, 즉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도외시하고 복을 받겠다 하는 신보는 무슨 신보다? 제가 신보란 말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말이 있죠. 도덕신보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복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것임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즉 복의 조건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최소한 살아가고자 애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100%는 못 살아도 살아가고자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왜? 그렇게 못 사니까. 또 못 살았구나 하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살아봐야죠 결심하고 하는 것이 매일의 삶.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요구되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가고자 하니까 성경을 탐독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내내 성경 안 읽고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은 것은 그렇게 살아보자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여러 번 읽은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성경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물며 읽지도 않고 들은 이야기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역시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하는 건 그거예요. 성경이 요구되는 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알아가는 그러한 공부를, 열심을 부리자는 거죠. 자, 복받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성경대로 살아가는 그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솔로몬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의 전반 인생을 우리는 9장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1절에서 사실 5절까지만 읽어도 되는데 9절까지 읽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엿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요.
그 다음에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9장 이전에는요 두 가지 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건축하는, 그 다음에는 왕궁 건축하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첫 3년은요 왕권 강화를 위한 액션을 취해요. 물론 뭐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건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그 일을 잘 처리합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왕의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못된 짓을 한 아도니아를 처단합니다. 그리고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의 직분을 파면하고 요압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권에 모욕을 준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 역시 솔로몬의 칼날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한 3년간 안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린 솔로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혹 호시탐탐 왕위를 노릴까 하는 그러한 것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마 유언했을 것이고 그것을 잘 이행한, 지혜롭게 이행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죠. 그렇게 왕권을 좀 강화시킨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대사역이 성전 짓는 일이죠. 7년 6개월 만에 마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궁을 13년 만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23년, 25년 사반세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성전의 크기가 어떻죠? 성경에 써 있는 걸 보게 되면은 길이는 90피트 정도, 폭은 30피트 정도, 높이는 45피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리어를 말하게 되면은 3, 9, 27, 2,700 스퀘어핏이에요. 우리 본당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701 스퀘어핏입니다. 1 스퀘어가 더 많아 우리가. 높이는 훨씬 낮죠. 아무튼 그렇게 큰 게 아닌데 7년 반에 걸쳐서 지은 거예요. 왕궁은 13년. 와, 그 왕궁이 더, 그게 아니라 왕궁을 지으려면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어야 될까요? 자기가 집무하는 집무실, 그다음에 잠자는 방, 그다음에 처첩들이 거해야 되는 방들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그걸 13년 만에 지었는데 성전이, 조그만 성전 하나 짓는 거에 7년 반이라고 하는, 물론 최고의 품질과 재질로서 이 성전과 왕궁을 마칩니다. 이렇게 사반세기를 지내오는 가운데 뭐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여기저기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뭐 애굽의 바로의 그 딸을 뭐 아내로 취했다는 등 뭐 등등 이렇게 좀 이상한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솔로몬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비록 다윗과 같이 전심을 다하고 가장 순수하게 하진 않았다 할지라도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러한 전반적인 인생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브온에서 드린 일천 번제는 아주 일품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으셨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꿈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아직은 그때가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기브온 산당 지어지지 않은 때 거기서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뭐 해줄까? 답이 또 이게 대단해. 하나님, 제가 어리지 않습니까? 저에게 맡겨진 이 일이 너무 중대한데, 무거운데 뭘 모르는 어린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탐복하시는, 무릎을 있다면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야, 너 참 대단하다. 보통 사람들 같이 그저 네 원수를 갚아달라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부귀 누리해다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했으니, 그래, 그거 줄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게. 그것뿐이냐? 내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런 부귀 영화도 다 줄게. 남들이 견딜 수 없는, 남들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몽땅 다 줄게 하면서 주님께서 주십니다. 마치 주고 싶어서 안 달인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으로 우리 솔로몬에게 그냥 전폭적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이 조건은 새로운 조건이 아닙니다. 이전과 똑같은 조건이에요. 제가 3장에 있는 말씀 읽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도 갔기 때문에. 3장에 그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조건을 붙이시고, 그리고는 구하지도 않은 많은 복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내 말 잘 들어라, 그거 하나예요. 이것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과거에 다윗에게도, 너에게도 처음에, 그리고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갑니다.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어떻든 지난 4반세기 지나면서 어떻든 내 말대로 됐지. 사방 나라들 다 너한테 조공바치지. 너 최고가 되었지. 태평성 되지. 부귀영하지. 부족한 거 없지. 잘났지. 남들이 다 너보고 잘났다 그러지. 그리고 네 지혜가 그 어떤 현자들보다, 현인들보다 더 뛰어나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네가 내 말 잘 들으니까. 이거예요. 우리 식대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계속 잘해라. 내 끝까지 잘해줄게. 그리고 계속 잘해라. 네 후손까지 이렇게 해줄게. 네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후손 대대로 그렇게 해줄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요, 주변 국가 애가, 예를 들어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멋지게 잘해도요, 갑자기 그냥 중국이라든가 일본이 그냥 합쳐 팍 들어오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도. 근데 여기 뭡니까? 너가 나에게 잘하면 자손만대로 내 왕국을, 그리고 너를 으뜸으로 삼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딱 조건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이것이 행위 아닙니까? 행위,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조심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놈은요, 복을 받으려고, 잘 들으세요, 복을 받으려고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복을 받으려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생각은 복이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거라고요. 복은 뒤에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말씀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 즉, 그 앞에,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예수님을 잘 믿겠다 하는, 말씀대로 살겠다 하는 것이 먼저가 될 적에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복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거라 저는 믿어요. 내가 주님 따라서 오른쪽 가면 복도 오른쪽 따라오고, 그리고 왼쪽 가면 왼쪽으로 복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앞에 복이 있습니다. 나 그 복을 찾아 막 쫓아갑니다. 그 복이 그렇게 싹 좋은 그림 같지 않아요. 복은 나보다 빠르거든요. 먼저 달려갑니다. 뒤따라오게 해야 복이 달려들어서 나에게 안겨버리지, 더 빠른 놈을 쫓아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그림. 좋은 그림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적에 복이 막 달려와가지고 나한테 안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더 좋은 모습이, 좋은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미야는 그러한 세미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달려와가지고 안길 적에 야 그만 좀 오지 않을래? 그래도 막 달려오는 그런 멋진 그림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제 그러면서 잘 살다가 마지막 말년의 인생을 그만 이 조건을 버리는 후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보게 되면요, 그 사이에 여러 사건이 벌어지지만 이 11장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조건 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1절에서 13절인데요. 몇 절만 읽어도 되지만 우리 한번 편리상 다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다윗이 여호와를 언제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천하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여자한테는 안 되네요. 잠언서에 보면요,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지혜는 진주보다 뭐보다 가장 귀하다고 말하잖아요. 지혜는 심지어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라고 잠언서에 말할 정도로 그렇게 높임 받습니다. 최고입니다. 이 최고가 여자한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결국 솔로몬도 넘어집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조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넘어지게 만들 1000명의 처첩들이 결국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가나안 여인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원치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모압과 암몬 시돈과 헷 출신의 여인들이 다 대거로 몰려들고 애굽의 왕비까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공하죠. 젊을 땐 아니었는데 늙어서 마음을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을 왕의 비호하에 왕과 더불어 신당에 섬기는 거예요.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 몰록,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등등이죠. 여기에 바알이 언급이 안 되더라고요. 왜요? 바알은 기본 신이거든. 모든 신들의 신이기 때문에 이런 신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바알이 항상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내지 아스타롯은요,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 신들의 이야기가 하도 동네마다 달라가지고 하나로 통일시키기 쉽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말하면 둘은 부부예요. 그리고 하나는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풍요와 다산.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는 머니 앤 섹스예요. 그 똑같은 신들이 오늘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접하면서 이름은 바뀌죠. 이름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아프로디테라든가 비너스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아세라에서도 비롯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죠. 역시 솔로몬도 이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셨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복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망할 거니까. 지금은 강국이지만은 그러나 결국 오합지졸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열국의 조롱거리가 될 거니까. 그래도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수치가 돌아가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윗과 같지가 않아요. 참다 못하신 하나님께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낯을 보아서 너까지는 봐주겠다. 그런데 내 뒤를 이을 왕은 그렇지 못하다. 너 때문에 12지파 가운데 내가 한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갈린다는 얘기죠. 물론 유다지파는 유다지파니까 거기에 한 지파를 더해주는, 그러니까 10지파와 2지파가 나뉘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근데 가로 닫고가 있단 뭐냐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울과 같이 다루진 않을 거야. 그것도 누구 덕분에? 다윗 덕분에. 사울은 잘렸잖아요. 그래서 너는 자르진 않겠는데 떼어서 너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떼어가지고 북왕국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이들 잘 되고 잘 되는 것,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에서 참 만족과 희열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의 사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것이 결국은 성경을 중심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마땅한 수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당대에는 어땠는가는 몰라도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죽어가지고 참 얼마나 그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한 찬가를 했을까요? 모든 존경과 모든 그러한 위함을 한꺼번에 받고 살다가 죽은 솔로몬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때 반짝거리다가 그 다음에 죽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밤에 빛나는 북극성같이, 별같이, 아니면 낮에 있는 태양같이 끝까지 그 빛을 발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잘 믿고 잘 섬기자는 거죠. 특히 21세기 지금 2019년 요사이 같이 점점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살이로 빠져나가는 이 시대 때에 더욱 우리들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예요. 나를 만들어주신 분을 위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인생은 참 만족과 희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참 평강과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러한 성취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의 인생 끝부분에 썼다고 하는 전도서는 이러한 인생사를 잘 표현합니다. 전도서를 요약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사에 하나님이 없으면 꽝이다 이거예요. 인생 꽝. 5번이나 반복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러한 쪼의 인생 이야기를 12장에 걸쳐서 풀어내는 게 전도서예요. 인생이 뭐냐? 이렇게 저렇게 해봤다,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려봤다 등등, 그러니까 누려보고 해보고 별난 짓 다 해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다. 헛되다란 말이 계속 전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12장 맨 끝부분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고로 이거예요. 고로. 이거 다 겪어보았으니, 내가 겪어보았거든, 내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인데 겪어보았거든, 그 결론이 뭔지 아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분복이니라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평생은 복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후에 아마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공허함과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회고록 같이 쓴 것이 전도서라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로몬의 마지막 때에 솔로몬을 괴롭힌 사람들이 나타나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르손 같은,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 같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하닷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나중에는 결국 솔로몬을 괴롭히는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 주죠. 워낙에 솔로몬 당대에는 강력하고 힘세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은, 도망 다니고 있었지만은, 솔로몬 사후에 이들이 결국 일어나 가지고 나라를 가르는 그러한 결과가 맺어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애를 썼죠. 죽일 수가 있나? 하나님께서 나 해놓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불안함과 공허함이 그의 인생의 말년 부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전도서를 그렇게 쓰면서 회고록 같이 쓴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며 삽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그렇게 누려야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후손들도 잘 되는 거.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딱 하나의 조건이에요. 바다를 건너서 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의 돈을 바쳐라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 믿는 자의 멋진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복된 인생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주어진 우리의 남은 평생을 주 예수와 더불어 향유하는 복된 세미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